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 133쪽에서 135쪽까지 단락이 이름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고린도전서 거기 이제 사랑장이 13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맺히는 게 열매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게 에로스, 세상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 열매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예수 믿고 믿은 지가 8년인데 제가 영성 훈련한 지가 한 6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에로스라는 사랑하고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이 체험도 하게 하셨고 경험도 하게 하셔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인지 정도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삶 가운데는 그 아가페 하나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정도는 충분히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겪게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보시다시피 저는 연약함이라는 게,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이렇게 진짜 뭐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타협을 잘 안 하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웬만큼 청년들에 대해서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하고 품고 넘어가는 편인데, 단지 저의 이런 약한 점이 어떤 거냐면, 저는 교역자나 아니면 직분자나 아니면 그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좀 잣대가 좀 심하게 딱 대하는 잣대로 많이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오래 믿고 적게 믿고 뭐 그런 기준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오래 믿는다는 게 진짜 그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큰 은혜이거든요. 그 의미만 알면, 그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게 뭔지만 알면은 진짜 그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신부단장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다는 건데 얼마나 복된 인생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지, 왜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의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달아도 뭐 거창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잣대가 유독 심한 게 그런 물론 그것도 그 사람 연약함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심한 잣대를 가지고 교육자나 아니면 뭐 저도 교육자지만 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죠. 더군다나 저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유독 강했던 가치관 자체가 늘 언급했듯이 말만 하는 사람을 최고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되 본받지 말라고. 그들은 말만 하고, 예? 말만 한다고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만 하는 거에 대해서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돼. 은혜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의 이런 사역자들을 바라보면 사명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도 그렇게 시간 따지고 돈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렇게 사역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사역했는데 오늘날에 보니까 뭐 자기는 교육 전도사다, 뭐 구분을 짓고, 예? 뭐 일하는 것도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모든 증거는 뭐예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소통해봐야 싸움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하기 어렵고, 그게 뭐 교육자 뿐이겠습니까? 그게 뭐 교육 전도사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함부로 비난하긴 그렇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겠고, 평신도 가운데도 오래 믿어도 뭐 직분 달고 말은 막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 뒤에 서가지고 꼭 이렇게 지그시 서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희생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뒷짐 지고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기도 좀 하면 되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는 웬만하면 뭐 사람의 영향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뭐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게 변화를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게 기도지, 무슨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한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133쪽에서 135쪽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형성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랑, 은혜,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건 그냥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사랑하는 척 해주고, 물론 사랑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한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 그런 9가지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그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가면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뭐예요? 전체를 말씀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사랑을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억지로 해서 힘들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른다 그랬죠. 믿음은 순종이니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성령의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내가 나타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야 한다는 게, 물론 저도 뭐 참 부끄럽게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전도사잖아요. 지금 제 동기들은 전부 뭐 대부분 목사 그 고시 그거 다 합격해가지고 이제 내년 뭐 봄쯤에 다 뭐 동기들은 목사 안수를 받지만, 뭐 저는 뭐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는다 해도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저도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왕이면 훈련을 빡세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었고, 왜냐하면 목사가 되고 나서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 받는 훈련과 목사가 되기 전에 받는 훈련은 분명히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빨리 목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충분히 심령 성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까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영적 성장을 그렇게 성장시켜 놓으셔도 결국에는 살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이 영혼을 성장시켜 놔도 살지 않으면 헛방이라고요. 결국은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쭉 왔지만 현재 제가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목사가 빨리 되었으면은 진짜 쪽팔리겠다. 진짜 부끄럽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잖아요.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붙이고, 보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직도 저는 진짜 가야 할 길이 이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야 할 길이 멀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빨리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지금 생각이 많거든요. 물론 인간 기준에서야 동기들처럼 함께 목사 안수 받으면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뭐 다 하나님 때가 다르니까, 근데 저는 목사가 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은혜 가운데 성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죠. 저도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뭐 부교육자이니까 부교육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뭐지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제가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내가 부교육자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 나는 뭐 그런 걸 기록했다가 내가 단독 목회를 하면 나는 저런 건 하지 말아야지,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뭐 저도 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그릇이 되어져야 되고, 나중에는 뭐 이런 과정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걸 보라보면 아직도 참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뭐 목회자가 되든 목회자가 아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종하고 살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 많이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체험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주인 되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가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게 풍성해져서, 그게 체험과 경험이 풍성해지면 살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다 그래서 실망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포기는 배추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배추가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꽃피고 맺어지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맺혀지는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